오늘은 우리가 인사 나눴던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서 몇 사람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손이라는 곳을 세워 집중적인 말씀 공부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제자 양성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런 점은 주의하면 좋겠고 또 이런 점은 또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네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울은 아직 경험이 없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인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디모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아들 같은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런 점을 유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격려의 편지가 이 디모데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경고, 권면의 말씀을 우리도 잘 살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앞으로 더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지만 믿음에서 떠난 자들, 이들은요 믿는 신앙생활이 그게 그거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말씀의 은혜 받기보다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데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아니 매일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느냐, 뭔가 새로운 것이 없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미혹하는 영, 곧 사단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영혼을 채워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 3절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니. 이 미혹한 자들은요 결혼하지 마, 독신으로 살아라, 이러한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너희가 행실을 삼가하고 또 먹지 않음으로 이렇게 고상해지고 거룩해질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입니다. 불도장. 양심에 벌벌 타는 이 불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양심에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굳어버린,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외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내면이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복음과는 무관한 금욕주의, 율법주의로 자기의 의만 쌓게 하서 외식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폐해를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겉으로는요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저주하고 죽음까지 내버려 버립니다. 오늘 그들에게 본문 디모데전 4장 본문 3절과 4절 5절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또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보시면 친히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안쓰러워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범죄하여서 죄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주가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요,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미혹된 자들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들은 게 많고 배운 게 많지만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제 그 신앙의 기초가 믿음에서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상태가 믿음에 떠나 있거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슬럼프가 있다면 항상 이 기본과 기초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죄로 인해 멸망 아래에 있는 나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도 창세기 말씀으로, 또 새벽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신앙, 십자가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삶이 오늘도 올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영적 타락인 이 시대가, 강팍한 시대가 올 때 너는 이것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첫 번째 교훈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에 크게 미혹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나의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내 마음이 계속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급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조급하면 그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경 잠언에서도 이 미련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곡식과 함께 넣어서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이 잠언은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30절입니다. 내가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조급한 사람에게는 바랄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남들은 나보다 저 멀리 앞서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고요, 나는 저 뒤에 처져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사회, 점점 더 이 사회가 더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이 악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 역사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당대의 은이었던 이 노아가 세상의 그 조롱과 비웃음에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75세 때 약속받았던 그 말씀의 성취 기간 동안, 응답하고 보이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다윗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오늘 보신 이 바울과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기록합니다.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인물로 하나님 쓰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타락한 시대에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혹 미혹된 목원이 있는데 그 목원이 자기 고집대로 막 가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이리가 양을 채워가는데 가만히 내어두는, 방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목자는요, 바른 목자는 목원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돕는 자가 참 목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목자입니다. 바울은 몸소 이 에베소에서 보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택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련하고 회개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럴 때에 목자 자신도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과 1:1 공부를 합니다. 또 봄학기, 가을학기 3공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려있는 말씀의 장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1시 반에 있는 우리 목장 성경 공부 열려 있습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성이요, 모성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모성학 공부 박사학위 받으면 어머니가 됩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요, 키우면서 눈물도 흘리고요, 속도 상하게 돼봐야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연단해야 되냐? 먼저는 버릴 것이 있고요, 또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연단해라고 말합니다. 버릴 것이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경건치 않은 사악한 신화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꾸며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하는데, 당시 시대의 분위기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사람들을 갖가지 신으로 만들고 그들의 족보를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합니다. 신들의 사랑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 이러한 신화를 만드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내면 가운데 내 자신이 신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 인간의 교만과 방탕과 탐욕과 질투와 복수가 이런 허탄한 신화로, 허탄한 얘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요, 판타지 소설, 만화 속 주인공이 현실의 주인공과 만나 사랑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도깨비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재벌 2세, 그들과 로맨스를 펼칩니다. 출생의 비밀, 불륜, 복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서 우리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접하게 만듭니다. 또 그러하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보시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하고 그 속에서 영웅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팍팍하고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삶의 따분한 일상 가운데 잠시 현실을 벗어난 그 활력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현실을 극복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의 도피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그 부모님들,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약같이 중독되어서 실제로는 해야 할 것들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못하게 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리가 뺏겨버림으로 우리의 영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우리는 그 세계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빠져나오라고,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방해하는 그 무언가시 무엇입니까?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로 채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7절 말씀과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고행과 순항, 이런 거 있죠. 나는 관대하다. 뭔가 좀 이렇게 홀리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본래 뜻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경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러한 인식을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예를 들었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난 이렇게 기도한다, 난 이렇게 금식한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너희들 보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 가면은 교훈이 있잖아요.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좀 찾아보니까 사람 앞에서 코람 호모니무스, 세상 앞에서 코람 문도.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계시길 원하십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요? 연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건은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삶입니다. 두 번째 경건은 예수님을 배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 어떻습니까? 옆에 분 보시니까 착해 보입니까? 선해 보입니까? 네. 근데 죄송합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요, 본성적으로는요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감정적이고요, 혈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목자님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뭐라고 하든지 내 생각과 고집과 내 생각과 고집대로 먼저 행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이렇게 경건과는 거리가 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경건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싱글 중에 전역한 형제가 2명이 있습니다. 최여왕과 한이삭 형제가 전역했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 안 다녀오신 분도 알 수 있습니다. 훈련소 가면은 교관이 나옵니다. 교관이 나와서 어떤 것을 하라고 설명할 때에 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니까 조교 앞으로 탁탁 나갑니다. 어떤 게 조교가 나가서 막 하거든요. 제가 다 보여줄 수 없고,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조교가 훈련병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조교를 보내셔서 그 삶을 본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의 탄생과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내 뜻대로 마오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예수님은 소원하셨습니다. 그 삶을 잘 요약해 준 부분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 모든 일은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 배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11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요, 묵상하면서 좌식을 행하면서 자, 나의 경건을 배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힘들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요, 멍에는요 가축들이 지는, 농사할 때 쓰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기구입니다. 이 멍에는 혼자 가축 한 마리가 지지 못합니다. 2마리가 그 멍에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요, 유대인들에게 잘 아는 너희들 반드시 멍에하면 2마리의 가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짐을 내가 한 멍에를 질 테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와서 함께 멍에를 같이 지고 가자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30절 읽어드릴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질 테니까 너는 가서 손만 얹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 쓴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그의 온 삶을 들여 달려갔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의 과거,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로마 시민이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그 모든 자부심, 그가 쌓아왔던 학업과 학문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1절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그가 평생을 주님께 배우고자, 주님을 얻고자 평생을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여기서 말하는 연단, 연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마지막 성화 주자 보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연하킴,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성화했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넘어졌겠습니까? 보통 트리플 악셀, 공중 3회전 돌기 위해서 하루 6번 넘어진다고 가정하면요, 1년이면 약 1800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17년간 그가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계산하면은 약 3만 번을 그가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김연아 선수가 3만 번을 넘어졌다, 연습했다는 의미입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꿈을 이루고 싶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겨내는 그 꿈을 이루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기는 그 과정들, 무수히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들을 반복함으로써 이 선수는 절제하고 훈련을 통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영광의 순간을 잠시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목자님, 목원들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목장에 있는 우리 목원들, 우리 목원 식구들을 볼 때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안타까울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넘어질 때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다시 김연아 선수가 넘어져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연습하고 연단하는 미래로 가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은 이 경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약속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할 때,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세상의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 딱 하나 있는 그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그가 들어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하나님의 원대한 일들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입시 걱정, 취업 걱정, 장래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또 무슨 걱정이 있죠? 수많은 걱정 가운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스트레스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상황과 환경을 더 탓하는 그러한 세상의 종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삶이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배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쓰러졌다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당기시고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연습하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 땅에서 삶 마친 후에 영생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바울의 심령이 어떤 마음으로 고민했겠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영생은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연단되고 경건해질 때 그 열매가 무엇인가?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준비될 때에 그 준비가, 그 경건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나에게 듣는 사람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구원의 열매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서 있을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말세를 만나는 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오직 악한 세대 가운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서 말씀에 비춰보아서 말씀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힘입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의 중심과 생활 태도를 가지고 비록 내 삶이 부족하고 언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은혜가, 나를 살린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미래로 교회, 우리 목장과 가정과 개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습니까? 환경만 탓하고 세상만 탓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교회와 목장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다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다는 것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보게 만들고 말씀보다 환경을 먼저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델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단히 연습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는 연약함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우리 직장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야 하나님 도우심이 넘치는 우리심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신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 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셨다고 하시는 분 나가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성이 악한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이 말세에 사랑하여 주시사 믿음에 떠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날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나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울이고 환경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살아야 할지를 점검하고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미래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